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과 끊임없이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세포는 주변 환경과 분명하게 나뉘어 구분이 되지만 또한 동시에 항상 연결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포가 주변과 완전히 차단된다면 필요한 그 어떠한 물질도 받거나 내보낼 수 없게 되어 곧 죽고야 말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세포막이 주변과 세포를 구분해 주어 불필요한 물질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또한 세포는 금세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방된 것도 아닌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잘 작동할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주변 세상과 맺는 관계 방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은 세상과 우리를 서로 구분하여 전혀 무관한 사이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악하고 어두운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으로 여기고 가능하면 세상과 거리를 두어 분리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아무런 구분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때로 믿음의 용사와 같이 본이 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또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가지 약속, 즉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약속이 자신의 예상과 달리 더디 주어지는 것 같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심한 기근이 그 땅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집트에 내려간 것으로 보아 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그의 선택은 이집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그녀의 요청을 따라 그녀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와 또한 그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였을 때 모두 이러한 결정들에 대하여 바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거나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러한 결정들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결정과 행동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만 보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셔서 무언가 행동을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결정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였습니다. 아내를 파라오에게 빼앗긴 결과 사례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하갈이 임신한 직후 여주인 사레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나타나셔서 하갈과 뱃속의 아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였던 결정에 대해서 그 자체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낼 때까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정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한 결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순간에 바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에게 벌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정을 그대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결정을 통하여 낳게 될 결과들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이집트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서 언제나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바로 이집트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가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너무나도 쉽게 자녀를 갖게 된 것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더디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 나라와 담을 쌓고 살아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만약 그의 고백이 참으로 맞다면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할 때도 분명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며 또 때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사이에서 사귐의 관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가나안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후 그녀를 매장할 땅을 사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주변에 살던 이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이 홍기가 다 찼을 때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의 고향까지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과 맺은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정죄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거나 혹은 그와 완전히 동화되어서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 쉬운 길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명령하신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을 무조건 정죄하지도 그렇다고 세상과 무작정 동화되지도 않는 믿음의 삶이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삶,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의 순간들이 쌓여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또한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살아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순간에 우리들을 도우셔서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믿음이 깊어져 가며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되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